사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설가이자 영향력 있는 멘토로 꼽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토니 로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총 4명의 미국 대통령을 멘토링 했을 만큼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세미나를 들으려면요, 적게는 1,5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엄청 비싸죠. 그 중에 한 챕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강의 핵심 주제가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단해요.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뻔한 내용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성이 그래서 그런지 뻔한 강의는 아니더라고요. 그 방법론을 들어보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사이트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40년 넘게 강의를 해오고 멘토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가르쳐 온 내용을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면서 이 사람의 방법론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입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몇몇 분들 눈이 휘둥글해지시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1,500만 원인데 1,500원만 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강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의 이 방법은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을. 대단한 방법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현저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 능력을 극대화시킨다고 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자기 능력을 극대화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방법론대로라면 그 성공이 이 사람을 절대로 겸손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방법론을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엔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이 강의가 제시하는 미션을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내재적인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져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체면을 끊임없이 요구하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렇게 해서 대단한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대로 성공한다면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정말 교만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을 우습게 보도록 만들 거고요. 왜냐하면 결국엔 그게 내가 대단해지는 거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음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는 본문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힘.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강력하고 능력 있는 그 힘. 여러분, 그 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외부로부터 오는 강력한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총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특별히 우리 대흥교회 가운데 이 힘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과 같다라고 말합니까? 누룩과 같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을 듣던 당시 청중들은 2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몇 가지 이유요? 2가지 이유.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자가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라는 말에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일까요? 사실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했던 기도가 있었는데요. 그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화내지 마시고 들으세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진짜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 유대인 탈무드에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구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자에게 율법책을 교육시키기보다 그 율법책을 불태우는 것이 낫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죠. 이 땅의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여성 동지들, 여기 대부분이신데 우리 이 여성들이 얼마나 기둥 같은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 정황이, 그 상황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카톨릭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집회서라는 곳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제 집회서를 정경으로 보지 않고 외경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제2경전으로 이 집회서를 성경에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에는 있는데요. 이 집회서 42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동석하지 마라. 좀이 옷에서 나오듯 여자의 악은 여자에게서 나온다. 선을 행하는 여자보다 남자의 악이 더 낫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오는 것은 여자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당시 그 시대의 여성의 지위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과 같다고요? 여자가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비천한 여인이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볼만했겠죠.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만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누룩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에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누룩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유월절 전날 모든 유대인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죠. 유월절 규례를 따르면요, 각 가정은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찾아서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불태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규례였죠.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서 뭘 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룩을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누룩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신 부분이 꽤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게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하면서 누룩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누룩과 같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세리와 창녀와 목수와 어부와 농부, 여자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선에 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혐오스러웠겠죠. 마치 제거해야 하는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주시죠. 그리고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당시 배경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너희들 생각과 달라. 인간적인 예측과 너희의 의도대로, 너희의 기준대로 그렇게 실현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의도적으로 누룩을 가져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변에 모두가 접하기 쉬운 일상의 언어 혹은 시장의 언어들로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누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누룩과 같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제 먼저 본문을 좀 직역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1절 본문을 한번 보세요. 21절 본문을 보시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부풀게 한이라는 표현이 있죠. 부풀게 한. 이 부분이 약간 의역한 것인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걸 좀 바르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 프로그램이나 헬라어 사전을 보면 이 단어의 본래적 의미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to leaven이라는 말,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라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to ferment, 발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룩의 변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뭐예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 번역은 그 의역한 거예요. 그거 발효된다? 이거 화학적 변화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의역해서 부풀어 오르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집어넣은 것이죠. 그러나 사실 원어의 의미는 팽창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팽창의 의미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하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모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는 누룩과 같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뭘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의미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누룩과 같다라고 할 때 핵심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의 통치가 누룩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밀가루 속에 침투합니다.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들어가죠. 그런데 그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모든 밀가루의 화학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용을 보세요. 이 화학적 변화는 밖에서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안에서부터 내재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내재적 변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필연적이고 완전한 변화이다. 이 변화는 약속과 함께 믿는 자들의 어디서부터요? 속에서부터 변화시킨다. 이 변화는 영적인 차원과 세속적인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변화는 영적인 차원과 세속적인 차원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요? 겉에서부터요? 아니요. 속에서부터 변화를 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외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스며들며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 시각의 변화, 내 삶의 목적과 의미의 변화, 이런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내재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솔직히 대부분 외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꼭 그 가방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꼭 그 집에 살아야 되고, 왜 꼭 그 차를 타야 되고, 왜 꼭 그 옷을 입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좋은 것들을 항상 거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의 손목에 있는 파텍 필립은 제 손목에 있는 세이코보다 검소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1억 버는 사람이 벤츠를 타는 것이 제가 아반떼 타는 것보다 검소한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제가 그런 좋은 것들을 하는 것의 자체가,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질문은 우리의 관심이 외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우선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다스림이잖아요. 그것은 이 땅이 가르쳐주는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르는 자들이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성경의 관점으로 사는 성도들의 가치관이 어떠해야겠습니까? 반짝거리는 루이비통의 별보다 사람의 성품 속에서 빛나는 별이 더 빛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권사가 들고 다니는 에르메스의 빛깔보다 이 집사님이 화장실 청소하기 위해서 낀 고무장갑의 빛값이 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누룩과 같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누룩과 같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상식적 힘의 역행을 의미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만든 말인데요. 여러분, 상식적인 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상식적인 힘. 1대 100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어렵나요? 1대 100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100이 이기겠죠. 이거는 상식적인 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이 상식적인 힘에 역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과 밀가루가 섞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룩과 밀가루가 만나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때 양을 보세요. 밀가루가 몇 마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마리입니까? 서말. 여기에 넣는 누룩의 비율이 어떨까요? 여러분, 밀가루 서말을 환산해 보면 부피가 40리터예요. 그것을 무게로 환산하면, 무게로 환산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0kg이 넘어요. 여러분, 이 양은 16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160명이. 그런데요, 이 많은 양에 들어가는 누룩의 양이 어떨까요? 적어요. 아주 적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적은 누룩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밀가루를 만나 섞인다고 할지라도 누룩이 밀가루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룩이 밀가루 전체에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본질적으로 화학적 작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누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사를 보십시오.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 공동체를 변화시켰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다수의 역사였습니까? 소수의 역사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에 의해 로마는 복음으로 박살이 납니다. 우리나라 생각해 볼까요? 1903년 원산을 부흥의 불바다로 만들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화이트 캐롤, 놀즈, 하운셀, 맥컬리 하디,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원산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 후 4년 뒤,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 평양에 복음의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그 쓰나미가 밀려오게 했던 위대한 변화는 장대연 교회라는 한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로 회개했던 한 명의 성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천여) 명이 사는 영국의 키드민스터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황무지였습니다. 1641년 기독교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쫓겨온 한 명의 청교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도착했었을 때 그 암울한 상황에 대해서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곳에 예수를 믿는 가정은 2가족 남짓 된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19년의 사역을 마치고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이제 이곳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은 2가족 남짓 남았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영국이 낳은 위대한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대흥교회 성도 전체가 대흥교회를 바꿀 거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정말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신뢰하는 소수를 통해, 아니 단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누룩을 통해 밀가루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이상적인 목회를 꿈꾼다, 너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제 두 손으로 만졌습니다. 몇몇의 아이들의 공동체를 뒤집어 놓고 그것이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매일마다 경험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광경이 우리 대흥교회에도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천한 몫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외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충분히 가지고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분에게 기대했습니다. 정치적 힘, 군사적 힘, 외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분을 누룩과 같이 천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밀가루 반죽 속에서 누룩처럼 소리 없이 스며들며 십자가 위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 하나의 누룩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 누룩은 로마를 넘어 독일과 영국과 미국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까지 오셔서 상식적 힘의 역행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갈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은밀하지만 강하게, 소리 없지만 스며들며 내면을 바꾸고 힘의 역행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우리 대흥교회의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